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가면은 두 번째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에는 지금 현재 한 9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는 아테네가 수도이고 제일 큰 도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큰 도시였고, 이 도시는 북부,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상업의 중심지고, 그리고 산업의 중심지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지였던 것입니다. 로마의 시인인 키케로가 데살로니가를 우리 영토의 심장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물론 정치, 경제 모든 걸 포함해서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북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데살로니가였던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는 자치도시였으므로 이 도시가 로마의 문화보다는 그리스의 문화를 확실하게 많이 포함하고 있는 도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 도처에는 예술가, 문인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계속 몰려왔고, 이들과 함께 또 기농공, 또 무역업자들, 이런 많은 외국인들이 또 많이 이주해 온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10가정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들의 예배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만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유럽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네아폴리라는 곳에 갑니다. 그 다음 네아폴리에 이어서 그 다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그 다음은 암비볼리로 가서, 또 그 다음은 아볼로니아로 가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에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가 서기 AD 49년쯤 됩니다. 데살로니가 이 도시 전체는 예수님을 모르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첫 발을 내디디고 그리고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때로는 또 논쟁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더 자세하게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들도 계속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에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또 핍박을 받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간수장을 전도합니다. 감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나가고 하는 사이에 간수장이 들어와서 죄수들이 다 탈출을 해버렸으니까 자기도 사형당할 것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를 멈추게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의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자주장사 루디아를 또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서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감옥에도 가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3주라는 이 짧은 기간인데도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곧 경건한 헬라인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도시에
상류층 부인들이, 많은 부인들이, 상류층 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상류층 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라고 했어요. 한두 사람들하고 큰 무리가 다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 그냥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3주 동안 해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큰 사건이 지금 대지진과 같은 일들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진에 치외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사명자인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야손의 집에 기거를 합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한다 했죠. 그곳에서 기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자고 예수교를, 그리스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불량배 깡패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그 야손의 집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쳐들어왔는데 그때 야손의 집에 왔을 때 그때 사도 바울과 일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없으니까 야손과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업장에게 끌고 옵니다. 야손과 그리고 같이 함께 있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 대신에 체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체포해가지고 업장 앞에 데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다른 임금이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왕이 있다고 예수가 왕이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소란케 만든다,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이걸로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손은 사명자인데, 일꾼인데, 근데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그래서 기거할 수 있는 처소로 제공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체포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과 같이 사도 바울 대신에 그들이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첫 교인인 야손이 체포되고 그 일행들이 체포되고 그래서 이제 보석금을 내고 그래서 석방이 되고 그렇게 나와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근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좋은 소문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유럽에 이 마게도냐, 아가야 이 넓은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전부 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믿는 자들의 이 핍박 가운데서도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왔기에 또 어떻게 믿었길래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인내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핍박, 끊임없이 이어지는 박해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 위에 믿음이 딱 세워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소망으로 인내하고 견뎌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았기에, 또 주님을 본받아 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 그 당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걸어가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큰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이 왔지만은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의 본이 되은 이 교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저 각 처소까지 다, 각 지교회까지 다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흠을 잡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칭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의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어떤 흠을 잡을 것도 없고 평가할 것도 없다. 너무나 잘한다, 너무나 잘한다, 내가 할 말이 없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많은 환난을 통해서 검증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평상시에는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표가 별로 안 납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믿음이 바닥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이들의 믿음이 검증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 교회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지금까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면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왜요? 초대교회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단 사상들도 들어오고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마당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항상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권면하는 내용,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이 또 많고, 어떤 때는 책망도 심하게 합니다. 아주 막 내뱉으리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내뱉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리하게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정말 최고다, 너희들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 사랑, 소망, 인내에 대한 칭찬들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 큰 칭찬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4장 말씀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형제들끼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에게 이것은 뭐 말할 게 없다, 너희들 너무나 잘하고 있다, 쓸 것이 없으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쓸 것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게 없다,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외에도 믿음도, 믿음에 대해 최고의 칭찬을,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최고의 칭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혈육의 형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며 서로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두말할 것도 없다, 너희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아주 최고의 칭찬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 너희 최고다, 너 형제들 사랑하는 거 정말 최고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형제가 서로 사랑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또 읽으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형제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네 곳을 살펴보았는데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참으로 잘 지켜 행한 교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게 없다, 뭐 언급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서로 정말 사랑하고 실제적인 삶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인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너 그렇게 행하고. 그런데 형제들 사랑하는 것이 자기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끼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예수를 믿는 지체들에게까지 이 사랑을 흘려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한 형제된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도 그 지역에 있는 멀리 있는 지체들에게까지도 이 사랑이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섬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는 여러 교회들이 존재하는데 빌립보 교회도 그 지역에 있었고 베레아 교회도 그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교회들이 존재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만 지극히 사랑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다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난한 형제에게는 물질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한 외지의 형제들에게는 극진한 환대와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이렇게 잘 실천한 데살로니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 내가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례가족 모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세례가족 모임은 평가를 한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우리 세례가족 모임이 우리 세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지 공동체가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걸어온 길을 평가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온 길은 자기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왔든지 그냥 왔든지 지나온 발걸음을 가지고 평가를 하듯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이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서 평가를 받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극진한 칭찬으로 너희들 믿음 생활에 대해서 나 할 말이 없다, 너희들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쓸 것이 없다, 정말 너무너무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셀도 이런 귀함고 복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그룹으로, 주일이면 다 함께 모여서 대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 흩어져서는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가정이나 어느 곳에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디자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50점, 그리고 수요일날 소그룹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는 또 50점, 그래서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성도들이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근데 평일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건 반쪽짜리 신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신앙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또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모임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셀가족 모임을 수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게 되는데 이 모임이 목표가 우리 셀가족 예배, 우리 셀가족 모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표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셀가족 모임, 셀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걸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모습이 큰 깨달음과 도전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탁월했고 그들의 사랑이 특별했음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진 셀, 또 넘치는 사랑을 가진 셀, 넘치는 사랑을 가진 셀, 뜨거운 믿음을 가진 셀, 이러한 셀이 될 때 우리의 목표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이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충성되게 만들어 줍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믿음으로 나라들도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지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다 소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큰 걸 가지고 있어야 그걸 다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셀가족 모임의 그 시간을 지키고 또 셀가족 모임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랑으로 감싸줄 때, 사랑으로 위로할 때 그때 우리가 참된 가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띠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모든 것 위에 그 사랑을 올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좀 외곽지대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나무 그늘 아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를 살펴보니까 그 동네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들은 그 큰 나무 아래가 그들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배당 없고 뭐 벽도 없고 천정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배 시간이 되면은 그 그늘 밑에, 큰 나무 밑에 모여서 모두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가 예배 장소고 그들의 기도 처소였던 것입니다. 지붕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벽도 없는 교회였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걸 살펴보니까 오래된 낡은 성경책 몇 권, 그리고 찬송 부를 때 북을 쳤는데 다 이 북도 고장난 북 하나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더위를 그대로, 또 비가 오면 그대로 맞습니다. 때로는 짐승들의 공격들도 있습니다. 무슬림들의 박해가 굉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건물도 없는데 그 나무 밑에
매주 시간이 딱 되면 꼬박꼬박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 몇 권, 고장난 북, 그리고 나무건을, 이게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지붕 없는 교회를 지키고 모슬렘의 그 박해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데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기들도 어렵지만 옥수수를 모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또한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책 몇 권, 고장난 북 하나, 그래 나무 그늘 밑, 이게 그들의 전부입니다. 지붕도 없는 교회, 벽도 없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면 그대로 맞아야 됩니다. 바람이 불면 그대로 맞아야 합니다. 태풍이 불어도 그대로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인데 그들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정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참된 믿음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기 시작했어요. 나무 그늘 밑에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전부 나무 그늘 밑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작은 섬김도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사람들이 이 지붕 없는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그리고 작은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수년 뒤에는 10개가 넘는 지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 지붕 없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부흥한 교회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 역시도 믿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교회,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말이 없는 교회라고 극도의 칭찬을 들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셀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셀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사랑 위에서 우리 셀이 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